한 2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전도지에 대한 말씀은 효도에 대한 말씀의 전도였습니다. 부모님을 욕하거나 부모님을 회방하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치곤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들을 쭉 나열해서 그걸 전도지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유교권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전도지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구조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첫 번째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이런 공경심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옅어질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로 농경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로 도제로,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기술을 물려받은 사회였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모든 기술과 경험을 물려주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될 분이었습니다. 농사를 배우려고 해도 부모님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무엇인가 만드는 장인들도 부모님이 그 만드는 기술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TV에서 보면 맛집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어머니가 하던 그 맛집을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하는 맛집들이 소개되어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어머니가 가끔 나와서 가게에서 일을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절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소홀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그 가끔 나오는 어머니도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게 대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음식에서만큼은 본인의 경험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도 어떻게든지 어머니가 했던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거고, 어머니도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자기가 했던 그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공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 그 지난번에 검은고를 만드는 분해 봤어요. 아버지가 그 만들었던 검은고를 자녀가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녀도 이제 인간문화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그 자녀가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공경하는지 몰라요. 또 아버지도 자녀를 아끼고 대단히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부모님과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야. 부모가 농사 짓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런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짓는다 할지라도 요즘 뭐 스마트팜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부모님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지금 자녀 시대에는 전혀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기술과 경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직업 자체도 아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경험치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삶에 도움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는 할 뿐이지만 그게 큰 도움도 안 되고, 심지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또 그냥 세월이 지난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고, 예전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자녀 입장에서 듣게 되어지면 이건 부모님이 틀린 건데,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려. 잘 안 맞아.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심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빠른 세상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우리 정권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 되신 분이
좀 커피 좀 사와라 해서 커피숍에 갔는데 요즘 다 꼽고서 주문을 해야 되잖아, 키오스크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거 메뉴 선택하고 이게 선택하고 거기서 샷을 넣냐 마냐 이게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이 해주셔서 갖고 나와서 했다. 배가 갔다가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녁에 저희가 시영순대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저희 건너편에 한 60대쯤 되시는 그 네 분이 앉으셨어요. 거기도 역시 테이블 옆에 붙어 있는 키오스크 거기서 카드 꽂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현금을 결제하신다고 하시는데 현금을 결제하더라도 거기서 주문을 하고 현금 결제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직원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고 직접 해가지고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가끔 보면 우리 규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 자꾸 만져주고 우리 박우영 집사 핸드폰 자꾸 만져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 핸드폰 하나도 이게 엉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핸드폰이라든지 식당에 가서 음식이나 커피숍 가서 차를 주문하는 것 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부모로서 적응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는 그게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그냥 라떼는 이거죠. 내 때는 이렇게 했어. 내 때는 이렇게 했어. 그게 자녀들은 구립타분한 이야기고 곰팡이 나는 냄새지 그게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는 않죠. 그래서요. 아니 그랬어.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부모님의 한풀이지 그게 자녀들이 들을 때는 그냥 고립타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거나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인정해야 될 건 그거죠. 자녀들이 나보다 나은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싹 내 자녀가 낫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경험치가 있지만 그러나 점점 내 자녀가 나를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언제까지 나보다 못해?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자녀가 나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교회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도 몇 포기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런 것들 심어 놨습니다. 제가 큰 말뚝을 20개를 사왔어요. 2m가 넘는 거. 그걸 이제 박아야 되잖아요. 이게 땅땅. 근데 10개를 박았는데 그 다음 밤에 여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여러 번 깼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땡기니까 가전에 좋잖아요. 이게 땡기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동안 못 받고 있다가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영호에게 부탁해야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른 아침에 데리고 텃밭에 가서 아들아 이거 10개만 박아줘 하고 아들에게 부탁하고 박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가면 아버지가 야 이거 좀 옮겨줘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야 이 돌멩이 좀 절로 옮겨줘. 우리 아버지는 돌멩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 온통 돌멩이라 이 돌멩이 저쪽으로 이 돌멩이 저쪽으로 매일 돌멩이 옮기셨거든요. 그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쌀까마들 그런 것들 무거운 것들마다 갈 때마다 이것 좀 옮겨줘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느 사이엔가 아들에게 아들아 말뚝 10개만 박아줘 이러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야 이게 세월이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이구나 나보다 더 힘이 센 아들에게 나도 이제 부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어버이날 못 가서 어제 어머니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9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계가 이렇게 전기를 꼽아서 위에 전자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가다 틀려요. 근데 이게 틀리는데 누가 이걸 고칠 수가 마을에 이 시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버튼 리셋 누르고 거기에 조정하면 되는 건데 마을 분 중에 누구도 이 시계를 그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연세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계 좀 고쳐줘. 시계 그거 잠깐 동안 꾹꾹 눌러서 시간 맞춰드리고
그리고 뒷겉에다가 조그만 텃밭 한 10평 되나요? 거기다 고추 몇 목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네, 이제 벌써 꽃이 피고 맺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약을 해야 될 시기래요. 그래서 이거 농약 좀 해줘. 그래서 농약통 빌려다 놓으셔서 그 농약 담아서 농약 푸까푸까 이렇게 해서 농약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오전에는 제가 아들에게 도움을 받고 오후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농약을 해드리면서 그 만감이 참 교차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력적인 것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녀가 앞지르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도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세상의 것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게 당연한 거다. 부모님이 그런 소리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구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더 나이 먹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시하고 구박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를 알지는 못해요.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더 빠르게 지나갈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느끼는 이 당혹감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느리다고 모른다고 에이 엄마 이것도 몰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를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의심이 이게 옅어지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죠. 지금은 다 개인 중심이죠. 내가 좋냐 싫으냐 그게 기준이에요. 사회가 무엇을 원하느냐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냐 싫으냐 내가 불편하냐 편하냐 그게 우선인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그것을 나를 사랑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활을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훈수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녀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처럼 부모님 앞에서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서 본인이 스스로 삭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맞받아치고 왜 그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기 뭐라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 다 드러내는 시대. 부모 공경을 말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감정이 어떤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는 너무 부탁딸이야 하면 여러분 감정 어떻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들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참지 못하고 부모건 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결론은 그거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구실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름대로 지켜왔던 그런 전통들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느라고 부모님께 소홀히 했습니다. 그거 잘못되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님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는 어떤 자라겠죠? 자기 굴육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악한 자. 가장. 성경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켜야 6가지 계명. 살인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부모 공경이에요. 인간으로서 최고로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효한 자식을 죽여야 될 4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순종치 않은 자식을 죽이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 죽이래요. 부모님 말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기는 자는 죽이래요. 어미나 아버에게 어떻게 손을 대요? 손을 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수치감은 상상할 수 없죠. 보우가 엄마를 때렸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저 커서 나보다 더 힘센 녀석이 돼서 부모님에 밀쳤다.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자는 죽여버리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17절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래요. 저주하는 자. 그냥 막말하는 자는 부모에 대해서 막말하는 자 죽여버리래. 저는 지금도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말하는 거. 어디 부모에서 언성을 높입니까? 하지 말라고. 말. 자식이 부모한테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께 큰 소리 낸 적 없어요. 제 자식들도 저에게 큰 소리 못 내요. 저는 아들에게 내가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거 봤지?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 늘 얘기했어요. 요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난 그렇게 받아야겠어. 나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 봤지? 한 번도 아니오란 말 한 적이 없는 거 봤지? 그럼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 저는 늘 얘기해요. 이제는 인이 박여서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거 어떻게 참아내죠? 상상이 안 돼요, 진짜. 상상이. 어렸을 때 철모를 땐 그럴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내 엄마,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봤지? 봤지? 아빠는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런 적이 없어.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죠. 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기 자녀들도 자기처럼 엄마, 아버지에게 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제 오전에 왔다가 목사님하고 며느리는 일정 때문에 먼저 올라가고 아들은 오후 5시에 강남에서 약속이 있는데 할머니 본다고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가서 식사하고 2시에 기차 타고 논산서 올라갔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냥 올라가라고 할 텐데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가면 편하잖아요. 논산까지 또 내려가서 또 식사하고 또 KTX 타고 올라가고 비용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자고 했어요. 왜? 아빠 엄마가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시고 가서 식당 가서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 자식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나이 먹어서 어버이날이 되면 그 녀석이 와서 저를 그렇게 대접할 거 아니에요. 엄마를 그렇게 대접하고 보여줘야죠. 성경은 얘기해요. 어미를 저주한 자, 아비를 저주한 자는 죽여라. 말씀해요. 네 번째 하나는 마태복음 15장 4절 오늘 말씀에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로서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거죠.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죽여라. 이게 뭐냐면 회방, 제가 찾아보니까 깎아내리다, 함부로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여버리래요. 어르신들 속이 시원하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죠?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성경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말로 함부로 하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순종하자. 다른 경우는 없어요. 다른 경우는 살인할 때예요. 오직 부모에 대한 부분은 말을 함부로 해도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질서예요.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존중받는 거. 자녀에게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거. 아버지 엄마가 말할 때 그것을 다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크게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드릴 거 참 많습니다만 2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최고의 효도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시켜줘요.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예요. 전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읽다가 곽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죠? 최고 큰 교회 중에 하나를 하신 분이고 늘 막. 근데 장모님을 모시고 한때 살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설교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꼭 장모님 방에 가서 이런 말씀을 늘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꼭 했대요.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머니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말을 늘 했대. 늘 하는데도 어머니는 늘 즐거워하셨대요. 아, 내가 필요하구나. 내 사위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집에 사는 것을 사위가 정말 원하는구나. 늘 즐거워하셨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꼭 필요하다고. 나이 들면 아이고 이 늙은이 병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만 축내고 필요 없는 게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냥 어머니를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어제 아침에 요양원에 있는 장로님 전화 왔어요. 울먹이면서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마을 전화번호 가지고 찾아가지고 저한테 그 요양보호사한테 얘기해서 이제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울먹이면서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밥을 4일째 안 먹고 있대요. 자기가 살 이유가 없대요. 필요도 없고. 울먹이시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본인도 문제가 있지만 그 가족도 문제가 둘 다 문제. 어떻게 할 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가 아프시고 아버지가 아프셔도 꼭 필요하십니다. 있는 것만으로 저는 힘이 돼요. 없으면 저는 고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제가 교제하고 계신 분 가운데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 와이프도 2년 후배하고 결혼하셔서 제가 텃밭 빌려주신 분. 저는 금요일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버이의 날이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들은 2년 만에 천상 고아가 됐대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70 다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양쪽 부모님이 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다 돌아가셨는데 본인 두 분이 다 70이 됐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래요. 돌아가 보면 부모님 안 계시면 고아죠. 나이가 들어도 고아죠. 그러니까 계신 것만으로도 나에게 고향이 있는 곳이고 그리운 곳이 있는 곳이고 찾아갈 곳이 있는 곳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없으면 고향이 없어지는 거죠. 계신 그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표현을 해야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행복해요.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누워만 계셔도 사람만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분의 자녀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점점 허리도 구부라지게 되어지고 그죠? 감각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이게 다 떨어지게 되어지죠. 어디를 모시고 가도 식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하실 때도 빠릿빠릿하지 못하시고 실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 연세 드신 엄마를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그 불편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인간은 그런 엄마,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자기 모습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못난 자식들 많습니다. 못난 자식들. 사람들이 뭘 보는 거죠?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정말 자식 잘 뒀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막말로 함부로 하고 식당에서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대하고 하는 걸 보면 저것들은 저건 뭘까? 정말 쌍놈의 집안이구나. 부모님이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어디서 말을 바깥에서 함부로 합니까? 어디서? 그럴 수 없죠, 부모님에게. 본인도 똑같이 그보다 더 당하게 되겠죠. 자기 딸도 자기에게 욕을 먹고 소리 지르고 그저 물건 던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당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부족했건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억자로 꺾이셨어요. 잘 못 걸으시고. 어제 시장에 모시고 갔는데 새우젓하고 액젓이 필요하시대요.
이제 그 시장 주차장에 받쳤는데 한참을 걸어가시는데 지팡이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제 사모하고 저하고 양쪽에서 부축하고 가는데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다 꼬부라지셔가지고 천천히. 사람들이 뭘 보는 거죠? 아,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됐을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집의 자식과 며느리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야, 어머니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잘못된 자식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네, 지혜로운 자식, 의인의 자식 낳았으면 부모가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 돼야죠. 여러분, 부모를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들.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죠? 네 준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이 길 것이다. 예배서 6장 2절 3절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쭉 저희가 여러분 드리려고 준비했잖아요. 어제 이제 야, 가장 힘든 분은 누굴까? 우리 박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참, 우리 엄마도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남의 엄마를 모시고 있잖아요. 남의 엄마. 시엄마가 남이죠, 뭐. 이걸 몇 년을 모시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꽃을 큰 거라도 하나 준비해서 드려야 되나? 우리 엄마 모시는 사람 그래도 남의 엄마를 모시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날 임금님이 시골길을 행차했답니다. 정기적으로 행차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님을 환호하고 임금님의 모습도 뵈고 그랬대요. 근데 이 소문이 드니까 70리길 멀리 있는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아들에게 나도 임금님의 용안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식이 어머니를 얻고 70리길을 걸어서 이제 임금님 행차를 보는데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받아서 큰 상을 내렸대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불효 자식이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임금님한테 상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어머니를 업으셔야 된다고, 임금님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업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임금님이 또 보니까 아니 어머니를 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전 아니되옵니다, 이 자식은 불효 자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웃으시면서 한마디 했대요. 효도는 흉내내는 것이니라 하고 상을 줬대요. 흉내라도 내라. 임금님 참 깊은 분이죠.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께 늘 그냥 감사하다고, 계신 것만으로 고맙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존중하십시오. 그분이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시는 것.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걸요?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자식이 그대로 할걸요? 효도하는 집안에도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를 자식이 그대로 보고 자식이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식 데리고 가서 늘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그럼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철없을 때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잘 효도함으로 여러분도 효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